말씀은 41절에 기록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일전에 만남이라는 노래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럼 뭐죠?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맞아요. 우연이 아니래, 우리 만남은. 그렇다고 그렇게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우리의 바램 차원을 넘어서서 분명 우연이 아닌 건 맞고, 우리의 바램 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바램, 그분의 선하신 뜻하심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 서로에게 이렇게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이걸 너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걸 이루어가고 있는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길어요. 잘 들으세요. 당신을 만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한번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을 만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합니다. 정말 그래요. 이 시간을 훗날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너무 귀하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거. 그래서 매 순간 나와 함께하는 그분들과의 그 소중한 그 시간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참 많이 듣는 말이에요. 만남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더 절실하게 만남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누굴 만나는지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 또 우리의 어떤 진로나 미래가 이 만남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아이들이 좋은 친구 만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친구를 잘못 사귀면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친구 만날 수 있도록. 좀 친구들 잘 만난 것 같니, 너네들은? 그리고 좋은 선생님 만나도록, 그리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배우자 만나도록 기도하죠. 그리고 좋은 학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하는 일들 잘 좋은 환경 속에서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만남의 복을 위해서 참 많이 그렇게 기도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특히 또 다른 지역이나 또 어떤 이렇게 해외로 가게 되어졌을 땐 좋은 교회 만날 수 있도록, 좋은 목회자 만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은 좋은 교회 만나셨습니까? 좀 시원찮긴 하지만 좋은 목회자 만난 것 같으세요? 그런 면에서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나아가서 뭔가 좋은 만남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상대방한테 좋은 만남에 주도하는 내가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 만나기 그 이전에 내가 좋은 사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만나서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속한 어떤 환경이 나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서 그곳이 좋은 환경이 되어지는. 그래서 제가 일전에 참 기억나는데, 한 성도님이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시면서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도록 기도할게요 했더니 그분이, 목사님 저는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가는 그 교회가 저로 인해서 좋은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뭐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머무는 그곳이 좋은 교회, 나로 인해서 좋은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그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망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건 그 무엇보다 진짜 중요한 만남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요. 누구의 만남입니까? 예수님과의 만남.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시작된 3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길가에 앉아 구걸했던 한 맹인이에요.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 맹인을 바디메오라고, 좀 들어본 적 있죠? 바디메오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41절에 보니까 그 바디메오 맹인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거예요. 너 소원 뭐야? 너 바라는 거 뭐니? 내가 다 들어줄게. 여러분, 이런 음성 너무 듣고 싶지 않아요? 주님으로부터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이런 이야기, 이런 말씀 너무 듣고 싶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도 바라고 원하는 어떤 소원들이 있잖아요. 만약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뭐니 해도 돈이죠. 주님, 돈 왕창 주세요. 딴 거 필요 없어요. 돈이면 돼요. 그냥 돈 걱정 없이 편하게 그냥 마음껏 쓰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돈 좀 주세요. 돈. 그러지 않겠어요? 또 몸이 연약하신 분들은 돈도 좋지만 건강 주세요. 건강해야 하잖아. 아무리 돈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건강이 최고라고. 주님, 저에게 건강 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도록, 또 이 땅에서 어떤 명예, 그걸 구할 수도 있겠죠. 우리 학생들은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이번에 장학금 받도록. 이건 장학금 없나요? 그리고 좋은 학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직장, 또 청년들은 결혼, 여러 가지 문제 해결. 지금 저한테 물으신다면 주님, 이 자리가 꽉꽉 차고 넘치도록 막 부흥케 해주세요. 저만 그런가요? 네. 우리 좀 그 꿈은 좀 사라졌나요? 우리 예전에 도희 청년이 우리 교회 사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교회 주세요. 뭘 원하냐 하면 교회 좀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오늘 이 물음 앞에 맹인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41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예은 선생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안 우시시네요. 너무 보고 싶어요. 이번 주에는 꼭 볼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주신 정말 간절한 열망이기도 해요. 주님, 정말 주님 보고 싶습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 만나고 싶어요. 늘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정말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이번 한 주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꼭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라고요. 엘리사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종이 있는데 지금 엘리사 주변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서 막 애워싸고 있는 거예요. 군대와 병거로 인해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고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원하는데 저의 눈을 열어달라라고. 여기서는 그냥 육적 눈이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눈 못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이 영의 눈,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거, 이게 열려지면 어떤 두렵고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내 앞에 가로막혀 있어도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걸 깨달아지면 우린 그것으로 염려와 걱정,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셀별로 기도 제목이 저한테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특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우리 자녀 꼭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이는 예수님과의 만남,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이보다 더 우선인 게 있을까요? 공부 잘하고 또 좋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고 누리고 그걸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예수님 만나는 거잖아요. 이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인 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는 거니까. 만약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하면 그저 우리 자녀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환경 그렇게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편하게 잘 살고, 그러면 그걸로 그냥 끝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죽음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 이런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믿으세요? 여러분 반드시 오늘 기도하신 지사님도 심판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이 땅에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이런 심판 믿으세요? 구원 믿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 믿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죽게 하시기까지 그 예수를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에서도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지 않고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정말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예수님 만났어요? 왜 아멘이 없어요? 여기서 만남이라는 게 인격적 만남이잖아요. 우리 아이들 TV 속 연예인 좋아하잖아요. 연예인 너무 만나고 싶어. 그래서 TV 속 연예인이 막 콘서트나 그런 데 가서 만나잖아요. 이런 만남은 인격적 만남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얘들아, 그건 인격적 만남이 아니란다. 인격적 만남, 그분이 날 잘 알고 나도 그분을 잘 아는 관계예요. 관계.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누가복음 19장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하는데 그 잃어버린 자가 바로 나다라는 거.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래서 내 죄가 씻겼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어줬다라는 거. 나도 그 주님 사랑하고 그 주님을 전적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그 관계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오늘 주님을 만난 사람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바디메오,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었을까?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이런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믿음의 말씀이에요. 36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런 맹인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가 지나갈 때 맹인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럼 나사렛 예수는 그냥 나사렛 출신의 사람,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판단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맹인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맹인은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의 그저 그냥 뛰어난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이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자로, 그러니까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하는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건 믿음 없으면 외칠 수 없는 말이라는 거죠. 그럼 이 맹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을 외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을까? 이런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들었겠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겠죠. 듣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전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정말 중요해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 아이들이 잠깐 왔다 가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난다니까요. 그래서 그 어떤 한 시간도 절대 예배의 자리와 바꿀 수 없어요. 소홀히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을 보고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중요한 건 믿음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이 맹인에게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들을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주님을 부를 때 앞서가는 자들이 막 시끄러웠나 봐요. 그러니까 꾸짖어요. 잠잠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 줄 아냐고, 감히 네가 뛸 때냐고 하면서 막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입장이 되면 되게 기분 상할 것 같아요. 감정도 상하고, 그리고 위축되고 이제 포기할 수도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맹인은 말씀해 보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러요. 그만큼 이 맹인에게 뭐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절박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이 뭔지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그래서 낙심이 포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중단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절대 포기 중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끝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 예레미야 말씀에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너에게 보여줄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으시나요? 정말 주님을 간절히 원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맹인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주님을 만나는 그 여정 속에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한 기도 내용이에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필요하다고.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거죠. 그렇게 애통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나라 민족, 특별히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우리의 간절한 외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 절대적 순종이에요.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데려오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맹인을 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냥 뭐 갈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맹인이 가고 오는 게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눈을 뜨게 한 다음에 오라고 하면 갈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바로 응답하기에는 이런저런 내게 처한 현실, 상황, 이걸 따져 물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주님 말씀이어도 지금 내 상황, 내 현실에서는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맹인을 오라고 하는데 맹인이 지금 자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이게 어떤 자리인데 이 자리 뺏기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구걸하는데 만약 괜히 일어났다가 그 자리 뺏기면 하루 일당 날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괜히 가다가 앞도 보지 못하는데 넘어질 수도 있고, 이런저런 생각. 아무리 주님 말씀 오라고 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먼저 눈을 떠서 예수님 부르시면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때는 일어나서 가겠는데 지금은 아직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디메어는 어떻게 하죠? 맹인은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병행되어진 마가복음 10장 49절 50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그 부르심 앞에 맹인은 어떻게 그 부르심에 반응을 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에 대한 맹인의 반응은 뭐예요? 그 겉옷을 내버렸대요. 이 맹인에게 있어 겉옷은 자신의 어떻게 보면 생계수단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오늘날처럼 겉옷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자신의 어떤 이불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자신에게 있어 전부일 수 있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겉옷을 내버렸다는 것, 그 말씀에 자신의 모든 걸 건 거예요. 올인한 거죠. 그 말씀에 절대적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저것 따져 묻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의 순종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스토리는 거의
아니, 다 같아요. 어떤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의 스토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요. 우리가 늘 변함없이 외치는 진리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 여리송이 무너진 것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믿음으로 돌았을 때, 믿음으로 그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 말씀 듣고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알았어요 하고 그냥 제껴두고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기적 보여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살아낼 때, 그 말씀 붙들고 믿음의 순종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왜 우리가 보지 못합니까? 여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보게 됐을까요? 안 보게 됐을까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마지막 42절 43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그럼 정말 아멘.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본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누구를 따랐어요? 예수를 따랐다라고. 목적어가 바뀌었어요. 예수를 따랐다라고. 그동안 내 욕심, 내 유익을 위해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내 삶의 유한 목적 대신 예수를 따랐다라고. 완전히 목적어가 달라진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변화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목적어가 달라져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한 성도님이 계세요. 도움받을 것도 없고 아무리 꾀를 써도 다시 벼랑 끝에 서게 돼서, 근데 참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비로소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 환경이라는 게 뭔가 내가 잘 알 수 있는 환경에서는 주님을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는 주님을 찾고 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분이 고백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무리 큐티 말씀 묵상해도요 들리지 않죠. 큐티 말씀 묵상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큐티 할 필요 있어요? 말씀 묵상할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삶이 너무 힘에 겨우니까 붙들고 의지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 묵상을 붙드는 거예요. 그걸 삶의 최우선에 놓고 오늘 이 맹인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돈을 좋아했는지, 내가 얼마나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내 육신의 안정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왔는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던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그전에는 저 사람 탓을 했는데 내 죄가 보이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탓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미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영적 눈이 가려져서 내가 처한 이 고난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문제 상황만 극복하려고 했던 어리석음이 절절하게 깨달아지는 거죠. 고난의 사건이 궁극적으로 내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다라는 걸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진짜 비로소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났고 진정한 치유가 그 안에 일어난 것을 고백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찾아온 문제 가운데 내가 주께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만 바라십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구하시나요?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마지막 이 구절이 정말 좋아요. 백성이 다 이를 보고 맹인이 이 일련의 사건들을 겪잖아요. 거기서 주님 만나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지는, 진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 모든 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졌다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간절히 외쳤어요. 하나님, 진짜 눈이 열려져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세상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세상에서 표현되어진 그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누려지는 진짜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따르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걸 본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게 얼마나 힘에 겨운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이 얼마나 기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나도 그걸 못 누리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예수님 만나라고, 그 예수님 만나봐야 뭐해.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힘겹고 어렵게 사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를 보고. 저는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거 그거 하나예요. 제가 어제도 그랬어요. 너네들한테 원하는 거 하나도 없다고. 엄마 아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봤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나시나요? 만나셨나요? 과거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와 만남을 원하시잖아요. 그냥 한 번 만나고 땡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내 안에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날마다 매 순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인생 말이죠. 여러분께 정말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왜 아까보다 대답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그 무엇보다 주님 정말, 그 무엇보다 정말 주님 간절히 보기를 원하세요? 더욱이 여러분 사랑하는 그 자녀들 예수님 꼭 만나기 원하시나요?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나보다 더 주님이 나를 더 만나시기를, 나보다 더
우리 자녀들을 우리 예수님이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그 주님께 이 시간 마음 열어드리시고 오늘 맹인이 외쳤던 것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그렇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